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이러한 모습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요, 태도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진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답군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당신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어디에다 가치를 두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다 일하셨잖아요. 이 시간이 되면 누구나 다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집에 가서 좀 푹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요일 저녁에 이곳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그러나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예배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물론 이 자리에 지금 없는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에 정말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우선순위, 가치를 두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피곤하고 힘들고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바쁘고 이러면 예배보다 그것을 따라가게 되겠죠. 주일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 정말 내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둔다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여기고 교회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에 이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 할 일도 없고 그냥 오늘은 시간이 되니까 교회나 가볼까?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내가 시간 있을 때 그냥 한번 가보는 이러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런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잖아요. 이 예배에 정말 우리가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예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세상 중심의 가치관에서 예수 중심의 가치관으로 그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세상 중심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던 그러한 가치관, 세상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따라가던 그러한 가치관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가치관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 세상 중심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복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낮은 자, 한 사람은 부한 자. 어떻게 보면 이 좀 극단적인 그러한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낮은 자, 낮은 형제를 얘기하고 부한 자, 높은 사람, 부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야고보의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야고보가 낮은 자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그럽니까?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래요. 낮은 자에게 높아짐을 자랑하라 얘기를 합니다. 부한 자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그럽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낮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것을 전혀 다르게 반대로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야고보가 왜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가르칠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요. 자, 먼저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낮은 자 가진 게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또 세상에서 자신의 지위도 낮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랑할 만한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비천한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뭘 자랑하라고 그럽니까? 자신의 높아짐.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높여주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낮은 사람이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됩니까? 내가 비록 낮은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낮아도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자랑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아짐. 여러분, 부한 사람은 사실 자랑할 게 많아요. 나 부자야. 나 힘 있어. 나 권세도 있어. 명예도 있어. 여러분, 자랑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것을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세상적인 거,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자랑할 게 많은데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러한 것들은 들의 풀처럼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자랑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거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낮아짐. 여러분, 이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이 말이 뭘까요? 부한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직시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나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높은 사람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권세도 있고 이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실 때 정말 이 추악한 그런 죄인의 모습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의지할 게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낮아져서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부자는 나의 높음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들 수 있게 된 이 사실을 기뻐하고 이거 자랑하라. 야고보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자랑하라고 하는 것, 낮은 자의 자랑거리도 그렇고요, 부자의 자랑거리도 그렇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부귀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해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부귀, 명예, 권세 여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있고 부귀의 가치가 있고요, 명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내가 많이 가지고 누리느냐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다 가치를 두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가치를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치를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가치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야고보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사실은 베드로도 또 바울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과 아주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모든 육체는 무엇과 같다고요? 풀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또 모든 영광도 풀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냥 그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풀도 꽃도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잠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이것이 풀이고 꽃이고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은 것이다. 바로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가치를 두지 말고 이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야고보가 한 말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토록 계신 분.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 대한 신앙인들을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전부 다 바로 이러한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다윗은 그의 평생을 살았던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털터리가 된 이러한 상황,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여호와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 역시 바로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라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날마다 삶의 기쁨이 평강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계획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높여주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이러한 삶이 정말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다윗이나 하박국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다윗이 특별히 그렇잖아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모든 일에 범사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봉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럼 이러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사는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는 영적인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최우선순위를 둔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물질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요. 자,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물질적인 것, 성공,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질 않는데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 얼마나 중요해요. 내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눈에 보이나요?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믿고 살아요.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눈에 보여지는 세상 모든 것은 다 잠깐이에요.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도 우리가 움켜줍니다. 가지려고. 근데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모래를 움켜쥐는 것과 똑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래를 움켜쥐면 내 손에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것에 우리가 참된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예요. 여기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선택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모세의 선택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선택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다는 것, 이건 애굽의 왕자 아닙니까? 애굽 정말 그곳에서의 모든 부귀와 권세와 또 명예와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말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었는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하는 것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기 때문에 애굽의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더 가치 있는 영적인 것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정말 그러한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계속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올림픽 육상 선수가 있어요. 예전에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예전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리메이크 되어서 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 영국의 올림픽 육상 선수예요.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의 100m 육상 선수로 출전을 해요. 그때 이 100m 육상 경기에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가 이 에릭 리델이었어요.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딸 거라는 게 추호의 의심의 여지도 없을 정도로 정말 유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이 100m 예선 경기가 펼쳐지는데 보니까 예선 경기를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이 에릭 리델이 100m 경기에 출전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안 뛸까요? 나는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라는 거죠.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영국에서 이 영화 보면 막 이 에릭 리델이 이 이제 주일날 예선을 뛰지 않는다니까 막 난리가 나요. 사람들이 다 비난합니다. 조롱해요. 신앙 때문에 금메달을 버렸다.
또 자기 금메달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조국이 자기 나라의 금메달을 이렇게 바쳐야 되는데 이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마치 막 매국노 같이 막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비난을 다 받으면서도 이 에릭 리델이 주일날 뛰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이 에릭 리델이요, 자기 이제 주 종목이 아닙니다. 이게 100m가 자기 주 종목이고 이게 400m에 나중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출전도 원래는 예정되어 있던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할 것을 다른 기회가 이렇게 와서 이제 400m에 출전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에릭 리델이 뛰기 전에 코치가 와서 리델에게 쪽지를 하나 건네줍니다. 근데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쪽지를 준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에릭 리델이 400m 경주에서 달리기를 했는데요, 자기 주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한 거예요. 금메달을 딴 거죠.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에릭 리델이 100m 경주에 그 예선을 포기했을까? 자기가 나가면 반드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러한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포기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메달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출전을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라는 말이 뭐예요? 가치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원한 것, 더 귀한 것, 여기에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 더 영적인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소망, 사랑, 바로 이러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런 사람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이타적인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요,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를 먼저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너를 먼저 생각하라. 너를 먼저 생각하라. 그래서 네가 잘 살아야 돼. 네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남 생각하지 말고 네 거부터 챙겨.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내가 행복해야지. 나는 불행하고 남은 행복하고 잘 살면 이런 세상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까? 섬김을 받으러요? 섬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세상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행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심지어 예수님 마지막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남을 위해서 주기만 하신 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 예수님처럼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이타적인 삶을 선택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는,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삽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저도 얼마나 저중심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나도 나 중심으로 나 위해서 내 거 먼저 챙기면서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똑같이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닮아서 그래도 남을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내가 안 먹더라도 남을 챙겨주려고 하는 이러한 이타적인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나보다 더 높게 여겨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러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가진 거 다 빼앗겼고요. 뺏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막 엄청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다 죽어갑니다. 근데 거기를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근데 보고도 그냥 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역시 보고도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이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은 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무서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혹시라도 나도 이 사람처럼 강도 만나서 이러한 꼴을 당하지 않을까?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여기 강도가 혹시 주변에 있을지 몰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보고도 두려워서 빨리 지나갔을 거예요. 물론 나는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이니까 시신의 손을 대면 안 돼, 이런 여러 가지 핑계는 댔겠죠. 그러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럼 어떻게 했는가? 자,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자,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까이 가요. 그리고 세 번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고 싸매어주고 그리고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주막 주인에게 자기가 비용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 비용을 내겠다고 얘기해요.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압니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생면부지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도와주면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도 없어요.
오히려 유익이 아니라 손해가 납니다. 그죠? 자신의 시간을 허비해야 되잖아요. 또 자기의 돈을 들여야 되고요. 이게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것이지 유익함도 없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착하니까. 물론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냥 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여러분, 이거는 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도 착한 제사장일 수 있어요. 레위인도 착한 레위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착하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하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타적인 이러한 사랑을 그는 실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선한 이웃이 되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는요, 착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악한 사람도 많지만 이런 착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법 없어도 살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착해야 돼요. 더 착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착한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내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나에게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이러한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정형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인도에서 태어나게 된 이유가 부모님 이제 영국인이에요. 근데 영국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하는 중에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폴 브랜드 목사님 이제 장성하고 나서는 영국에 자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의학을 공부해서 정형외과 의사가 되었어요. 정형외과. 이 폴 브랜드 목사님, 의사 이분이 의사로서 영국에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영국에서 의사로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자기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인도에 특별히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 나병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사람들이 다 혐오하고 끔찍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에 걸린 사람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다들 혐오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은 같이 마을에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가서 마을 밖에 자기들끼리 그렇게 모여 살았던 것이죠. 자, 이 폴 브랜드는 인도에 있는 이러한 나병 환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들의 손과 발을 치료해줘요. 이 정형외과 의사였기 때문에요, 그들의 손과 발을 치료해주는 이러한 의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게 되었다는 거예요. 폴 브랜드, 이 의사,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의 몸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 하나하나가 귀하고 소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록 문둥병, 나병에 걸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끔찍하게 여기고 혐오하고 다 멀리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나가서 그를 붙들고 그의 병을 고쳐주는 이러한 일들을 이 폴 브랜드 박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은 왜 이 나병 환자들 이렇게 섬기고 헌신을 했는가? 물론 이 폴 브랜드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정말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바로 이웃을 위한 섬김을 우선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는 사람,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의 가치관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자료에 보면 뒷면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가치관을 점검하라라고 해서 4가지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첫 번째 거 읽어볼까요?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자, 두 번째, 나는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집착하면서 사십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따라가시나요? 아니시죠? 우리 조보희 권사님 아니라고 막 고개를 막 흔드시네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영원한 것, 여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나는 오늘만을 위해서 삽니까? 영원을 준비하며 삽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오늘만을 위해서 사시는 거 아니죠? 오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섬깁니까? 그래도 요 위에 3가지는 우리가 대답하기 참 그래도 그나마 좀 쉬운데, 마지막 요 질문은 참 대답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완전히 완벽하게 주님처럼은 못하더라도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치관이 정말 중요해요.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100년을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예수쟁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 이러한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과 또 명예와 권세와 이러한 것들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